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본문입니다. 그 미안한 마음이 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옛날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회학교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때 제일 많이 써먹었던 본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학생이 아이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있는 본문을 찾다 보니까 시청각 교재를 사용해서 쓰면 제일 좋죠. 그래서 가장 많이 썼던 게 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나 들고 하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하나 들고 예수님이 이 줄기고 너나 우리나 이 가지인데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떨어지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까 알아서 기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왜 미안하냐면 아이들을 협박하는 데 썼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살고 예수님 안에 떨어지면 죽으니까 알아서 열심히 교회 학교 나오고 또 중고등부 잘 나오고 청년 활동하고 교회 활동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 그러지 않으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죽어. 그러면서 아이들 회의 반 협박 반 썼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때는 항상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앞부분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한 가지 미안한 것은 사실 다른 복음서들은 매우 재밌게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가장 재밌고 또 마가복음 아주 스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굉장히 재밌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한복음은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고 너무 깊었고 또 추상적인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항상 읽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15장만 가지고 사용했으니까 그게 좀 미안하죠. 다른 데는 읽지 않고 15장만 가지고 썼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늘 요한복음은 좀 거리를 두고 그랬었는데 모든 복음서들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렇고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들이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겠느냐. 조금 나아가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믿게 하기 위한 많은 사건과 치유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언의 기록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이게 믿게 하고자 함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서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걸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셔서 그가 믿게 되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믿게 되었다. 나사로를 살려서 믿게 되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색다른 차원이 이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아주 쉬운 포도나무 비유로 얘기하시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제안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제자들로서는 좀 색다른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 제안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제안은 바로 오늘 4절 말씀에 있는 건데요. 반복적으로 제안하는 거죠. 그게 나랑 살자는 겁니다. 나랑 같이 살지 않을래? 라는 얘기합니다. 나랑 같이 살라.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을 거하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영어 표현을 보면 여러분 dwell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stay라는 말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resident, 아주 안착해서 정착해라. 내 안에 좀 정착해라.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live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좀 살아다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같이 살자라는 말을 하시는데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게 이 7절에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이 말을 섞자는 거다. 나랑 말을 좀 섞으면서 살자. 내가 네한테 말을 하면 너도 나한테 말을 걸고 나도 너한테 말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같이 살면서 말을 좀 하자. 대화를 좀 하자. 내 말이 네 마음속에 들어있고 네 말이 내 마음에 들어있도록 이렇게 말을 좀 섞으면서 살자. 점점 부담스러운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섞자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묻게 되겠죠. 말을 섞자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우리와 말을 섞자는 겁니까?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시는데 그 예수님의 본색이 뭐냐면 우리 좀 사랑하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너에게도 좀 담겨졌으면 좋겠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좀 내가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 서로 좀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데요?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가르침들이 있지? 그걸 네가 마음에 담고 또 내가 너희를 마음에 담고,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게 주례를 했잖아요. 근데 주례를 많이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아주 혹시라도 또 신랑 신부 싫어할까봐 또 준비를 많이 해서 이제 이게 주례사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봐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참 주례를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로하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주례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주례사를 신랑 신부가 인사말에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인사말을 보니까 이 말은 아무나 알 수 없는 말인데, 이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의 그 글을 따서 실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제가 결국 제 주례사를 접고 그 인사말을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네포라는 분이, 여러분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만은, 이분이 20세기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그리고 목사예요. 그리고 순교자예요. 그리고 이분이 순교한 이유는요,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단에 가입했다가 거기서 들켜가지고 감옥에서 그냥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물어요. 보네포한테, 당신은 목사인데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해요. 저 길가의 광장에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치고 여기도 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그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장례만 치르는 게 목사가 할 일이요? 아닙니다. 그 광인, 미치광이 운전사를 차에서 끌어내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히틀러는 미치광입니다. 그 미치광이는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암살단에 들어간 거죠. 그러나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보네포를 처음에 대했을 때 그 얘기부터 들어서 굉장히 과격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의 글을 보면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글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신랑 신부가 거기 옥중서신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서 따서 한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랑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지만 결혼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결혼을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당신의 사랑을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으로 결혼을 낳았지만, 그러나 이 결혼은 사랑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성숙하게 자라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야말로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To live is to love, 이런 거죠.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그러니까 이 말장난 같지만 산다고 하는 거, 이 live라고 하는 말은 곧 love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거죠. 나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내 안에 좀 거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말을 섞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좀 뭔가 좀 이렇게 같은 한 공간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같이 살아야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나랑 살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듣고 좀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에 있어요. 15절에 두 번째 제안인데 뭐냐면 나랑 친구하자. 나랑 친구로 좀 살자. 나랑 좀 친구로처럼 나랑 좀 관계를 맺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자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친구하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랑 나랑 주인과 종처럼 살아왔던 것 같아. 내가 뭘 시키면 네가 따라하고, 내가 하라고 하면 너희가 하고.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령이 있고 복종이 있어요.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해서 보상을 받는 건 충성 아니면 배신이에요. 그래서 주인과 종에게 가장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예요. 계약서. 내가 주인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인은 종을 함부로 내치지 않는다. 뭐 이런 계약서가 있어야만 둘이 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종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주인이 해외 출타했을 때입니다. 네. 직원들에게 제일 좋은 시간은 우리 회장님 해외 출타하셨을 때. 그리고 이 종에게 제일 괴로운 시간은 언제겠어요? 주인이 돌아오는 바로 전날이죠. 그리고 가장 싫은 거는 뭐냐면 주인이 자기랑 밥 먹자 그럴 때 제일 싫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을 생각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있고 싶은데 종은 제일 싫은 게 주인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종에 있어서는 사실 주인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고 돈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밥 먹자 그러면 직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돈으로 주시지. 굳이 저녁에 만나서 밥을 먹자 그럴까? 이럴 거죠. 이 종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느낀 거죠. 너랑 나랑 주인과 종처럼 내가 시키는 일면 하면 하고, 그리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냉랭한 거죠. 그런 관계로서 너와 우리와 관계를 하지 말고 친구처럼 좀 지내자. 친구가 뭐니? 사랑으로 엮어진 관계 아니겠니? 그죠?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고, 말을 섞을 때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서로 무슨 마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깊은 친구는 이심전심이에요. 표정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무슨 대가나 보상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쓰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친구들 관계는 서로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대가 바라지 않고 다 도와주다가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그것처럼 위대한 게 없지 않느냐. 이 친구 관계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제일 좋은 시간은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시간이고, 제일 싫은 시간은 친구랑 헤어지는 시간이죠. 이번에 저희 딸아이가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 가서 하룻밤 새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못하게 했거든요. 아주 그냥 일주일 동안 째려보고 말을 안 해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이 친구를 떼어놨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친구들이 부모님보다 더 좋죠? 부모님이 있으니까 말을 못 하겠죠? 이 친구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친구처럼 우리가 살아보자.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면 좋겠다. 여기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사도 요한의 깊은 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걸출한 인물 꼽으라 그러면 3명 정도 들 수 있죠. 누가 뭐래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제자는 아니지만 바울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나 바울은 예수님을 30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올라가시고 30년을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둘이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60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30년 동안 30년 만에 나온 책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책의 초점은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30년을 더 살아보니까, 사도 요한은 30년을 더 살고 나이 90이 돼 보니까, 그리고 온갖 세상의 풍파를 다 겪고 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그가 90에 내린 결론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믿음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랑을 알았어요. 사랑을. 예수님과 관계할 때 우리가 믿음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사도 요한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사랑만 얘기해요. 사랑만. 근데 왜 이 할아버지가, 이 90이 된 노인네가, 이분이 왜 굳이 사랑만을 얘기할까? 거기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 이건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책이 영화로 됐다고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사일런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인가요? 그분이 이제 이거를 영화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려고 했어요. 보려고 그래서 저희 딸아이한테 예약 좀 해놔라. 그래서 좀 해놔라. 그래서 이제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그래요. 개봉도 안 한 영화를 왜 예약하라 그러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차질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개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얘기를 빼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사실 어젯밤에 너무너무 고민을 했는데 그냥 책 내용만 얘기하고 아마 앞으로 보고 영화를 한번 보시죠. 침묵이라는 책의 내용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17세기 포르투갈의 유명한 주교 페레이라라는 주교가 일본을 선교하러 갔다가 가서 배교합니다. 그래서 이 배교했다는 말이 교황청에 들리죠. 그랬더니 그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 로드리고 신부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봤던 우리 스승님은 배교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사람과 더불어 같이 일본을 찾아가죠. 가서 보니까 자기도 이제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일본의 가톨릭 핍박이라고 하면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대단했지만, 근데 보니까 여기서 로드리고도 잡혀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고문하는 관리가 그렇게 묻는 거죠. 너가 이 예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배교하면 너의 신자들은 다 살 수 있고, 만일에 네가 네 믿음을 지켜서 네가 영웅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가 영웅이 되는 순간 너의 교인들은 다 죽어. 이걸 걸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페레이라 신부도
배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 로드리고도 가서 여기서 내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인간적인 이 딜레마, 근데 이 교인들을 살릴 것인가, 이 딜레마 속에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묻죠.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로드리고 신부가 내면의 소리를 듣게 돼요. 내면의 소리를 듣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 같은 거였습니다. 이게 엔도 슈샤쿠의 아주 뛰어난 종교적 상상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밟아도 좋다, 밟고 지나가라,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밟고 지나가라. 예수님의 음성. 나는 사실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밟혀도 되니까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 음성을, 내면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여기 오셨어도 당신의 얼굴에 발을 밟고 지나갔을 것 같다. 그리고 밟고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교인들은 살리고 자기는 신부로서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하고 85세까지 일본인으로서 살다가 갑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로드리고 신부나 이 페레이라 신부나 다 배교했어요. 이때 많은 카톨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두고 배교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배교예요.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돌아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위대한 작가가 발견해낸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비록 믿음으로써 겉으로 볼 때, 표층적으로 볼 때는 예수를 돌아선 것 같지만, 이 신부가, 이 사람이 깊은 심층에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차원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사랑으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서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보고도 성화를 밟으라 그러면 여러분 안 밟을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여러 번 짓밟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짓밟을 때 믿음을 배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포기했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과 신부로서의 그런 것들은 벗어버릴지 몰라도 그 깊은 곳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셨다는 거죠. 밟고 지나가라. 나는 밟혀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죠. 우리랑 친구 삼자. 내가 믿음은 그렇게 깊지 못해요. 주님이 오병이어를 하신 거 믿지 못해요. 주님이 물 위로 건너가신 거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활하신 거 혹시라도 믿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영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믿음은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안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주님 사랑 안에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